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0장부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로 돌아가 버린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할 수 없이 부득불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이며 참된 신앙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이것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울이 10장부터 해왔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멀리서 그냥 편지로만 그들을 권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공적인 교회의 권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곳에 직접 가겠노라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을 앞두고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공적인 차원임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바울 개인의 문제를 자꾸 부각하면서 바울 개인과 나와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문제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권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공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금 다시금 부각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확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이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양쪽의 측면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신자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확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것이 공적인 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이 잘잘못은 사람 앞에서 바울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확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결단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공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의 권면을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성도를 신방하여서 훈계하는 것, 그래서 그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인 신방, 가정 신방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놨어요. 신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인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도 개개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됨을 세우는 공적인 일인데도 우리는 이 신방하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귀찮아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목사가 한 개인을 불러서 권면하는 것을 두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봐요. 목사님이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성숙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뭔가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사사롭게 남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장로이니까 뽑아주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합당한 신자인데 정말로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뭔가 세상에서 뭔가 유명세를 띠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개인의 유명세를 교회로 가져 끌고 와서 그것을 교회의 일로 남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답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여러분 각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발언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공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서 구원을 뭐로 가르쳤습니까? 개인 구원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할 때 신앙생활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나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나 하나의 바르지 못함이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특별히 조국교회 성도들한테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받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공적인 일이라면 점검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를 가면 늘 점검받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장구들, 전투에 쓰일 멜빵부터 하이바, 전투복, 전투화, 또 내 무기 계속 점검받아요. 상태가 어떤지. 왜 점검받습니까? 전투대원들 중에 한 명이 한 맡은 부분이 빵꾸가 나면 전체 소대원이 전멸해요. 소대원이 전멸하면 그 중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군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점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받는 일이 군인들이 매일 하는 거고 군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자는 것부터 건강 상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장구들부터 그들의 정신 상태부터 늘 점검받는 일. 그렇게 점검되지 않으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점검되어져서 수십 년 세워져 간 사람이 훌륭한 군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인들이 하나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박종훈 대령 같은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병사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끝까지 바르게 이렇게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 군대 보내도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굉장히 게으르고 우리 자신이 점검하는 데에서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큰 오류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공적인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점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향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영역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전체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국가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합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홀로 두게 하나님 두시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아빠와 엄마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빠 없이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엄마 없이 이 땅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두시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구원받아서 재창조로 가는 우리들을 다 공적인 영역에 두셨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극히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나 홀로 내 독단적으로 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가정과도 연계되어 있고 신앙생활은 내 교회에도 연계되어 있고 신앙생활은 이 사회와 국가와도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성해서 뭔가 멋진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여러분들 자녀들은 항상 공동체의 메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커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매이고 걸리적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은 다 취하고 싶으면서 지극히 사적으로 영역을 취하면 어떤 분이 벌어집니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적인 영역으로 어떤 여인을 불러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다가 다 감옥 갔잖아요. 이것은 사회에서도 일반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주의 교회된 자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두시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공적인 영역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함께 품고 가는 것이 얼마나 짐되고 권리적거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마땅히 믿지 않는 자를 함께 품어갈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 이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벅차. 누가 언제 개인적으로 불렀습니까? 누가 언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적이 어디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서 있으면서 극히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는 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내가 이 일을 확정하겠다. 공동체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영혼이 범죄하게 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영이 범죄하면 먼저 개인이 가서 고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맡기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치리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권면함에 있어서 주님은 이 일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절차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면 뭐가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한 영혼의 신자됨은 결단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도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2절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두 부류를 언급합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말합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권면의 말이 죄 지은 그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향해 있다.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권징은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 지은 그 사람만을 위하여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상황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권징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범죄함에 대해서 교회 전체인 내가 저 영혼을 품지 못하였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성도 개인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나타나면 이건 우리 모두의 거룩성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결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깟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깟 알량한 감정 때문에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사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거룩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 나는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영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강함을 누구 책임으로 몰아가요? 직분자들 몇 명의 책임으로. 장로와 목사가 그러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면서 아주 거짓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은 이 일이 죄 지은 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함께 된 성도들이 다 함께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를 지금 밝혀줍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앞에도 말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 내가 할 수 없이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꺼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것이 좋은 뜻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한 거예요. 바울 당신이 사도라며 다메섹 도상 가면서 주님 만났다면서 그러면 당신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건 내놔보시오. 이렇게 의심했던 말이 있었기에 더더욱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적인 공격을 해오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공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나를 사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너희를 점검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굉장히 공적인 그런 자세로 사람을 살지 않아요.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지도해주면 엄마 나 잘해. 나 관여하지 마.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아이가 사회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을 부모 밑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나가서 잘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또 깽판 치는 거죠. 이것을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분명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적 욕망에 젖어서 원수 갚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강하게 행하셨음을 밝히는 거예요. 주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더러운 자들, 장사치들이 모여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리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부드럽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거룩기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적이 어디 있냐? 그런 적이 없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주님은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단호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단호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부께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 나 좀 불쌍하니까 좀 봐주지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단호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에 대해서 교회의 공적인 사역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엄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중성을 띄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꾸만 공의 없이 사랑만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세요. 이게 자체가 수치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어요. 또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우리처럼 모든 욕구를 참아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시장하셨어요. 추우셨어요. 슬프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후의 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엄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결코 부드럽고 유하고 평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쉬운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타령만 하고 있지 말라란 말이에요. 공의를 전제한 사랑이에요. 그 엄중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조국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게을러 터진 아주 손쉬운 자기는 손 하나 깜딱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주 저질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을 말하면 세상이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도 알아요. 얼마나 교회된 자들이 추적스럽고 더럽게 사랑하는지를 세상이 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공의를 알아야죠. 최소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뭔가 그 자리를 물러서는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교정하면서 사랑해야 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상단지에 절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 너나 나나 와서 안수기도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게 합당한 교회의 직분자 역할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알아야 돼.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4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해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약하여서 성부 앞에서 한없이 순종의 자세로 약해짐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살리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처지나 형편을 자꾸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 너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너희의 처지와 환경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다. 주님이 어디 처지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내가 성부에 명하신 바를 못하겠다 한 적이 있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공적인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면서 그 기준으로 점검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약해짐으로 나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주된 임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너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다. 그래서 5절 만면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너희가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해요. 내가 정향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도 섬기고 뭐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신자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몇십 년 믿었어. 나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다녔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지금 살냐.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존중해 주니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주 미련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면 도리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는 어떤 질서가 세상을 점령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 덮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참된 신자냐라는 거죠. 그 참된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 경고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밖에 나가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차 조심해라. 가서 친구들 만나면 뭐 해라. 자녀들은 그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나가면서 그만해 엄마 다 들었어. 나 알아서 할게. 듣기 싫어하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빈이하고 수연이가 사춘기라서 부모 밑에 있는 것, 부모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너희들은 어려. 아직 세상에 내놓으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뚱이 하나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아직 못할 거예요. 스스로 밥 해먹고 스스로 빨래하고 스스로 내 삶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같이 있어주면서 그 일을 도맡아주고 이 사회에 나가서 쓸만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을 소망하면서 분명히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사적인 사람으로 보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 같으면 그런 사람 보면 화날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성도 되었습니까? 바울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만 떨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해요. 얼마나 싹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사람됨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 보는 거 지겹고 지겨워요.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가정을 세우기 싫어요. 편하고 쉬운 방법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쉬지 않고 애쓰면서 힘씁니까? 도리어 반대 아닙니까? 남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라요. 저 사람 이번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뭐 어떠네. 저 사람 이번 주에 안 나왔어? 문제 있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누구를 계속 공격했습니까? 바울을 의심하며 바울의 사도성, 자격, 바울의 댐댐이, 바울이 돈 쓰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하는 데는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영혼들만 판단하는 것에 아주 빠르면서 정지하는 데 능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해서 평가하는 게 얼마나 능숙합니까? 그거 지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딱 표정만 봐도 파바박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러한 신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한 신속함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만 해보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봤으면 반드시 뭐하라?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틀린 문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만 하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만 나빠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끝났다 하고 시험지 던져버려요. 내가 뭘 틀렸고 이것이 왜 틀린 것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이거 점검하라고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점수 맞은 것만, 아이고 나 70점밖에 못 해, 나 못해, 시험 끝 하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네가 타인을 위하여서만 전문가였는지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하여서도 신속하게 그렇게 돌아봤는지를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놓고 그 삼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놓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의 영혼의 어떠함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어떤 바른 판단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누구의 죄를 생각날 것입니까? 내 죄를 생각나요. 아, 나랑 똑같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도 굉장히 죄 때문에 어렵겠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다스림인 것을 믿냐 이 말이죠. 그 왕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며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해놓은 것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내가 너보다 교회를 더 잘 알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남을 평가하는 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줘도 못 들어요. 말씀을 줘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몰라요. 복음에 가려진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지금 보장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그 아이 어렸을 때 함께 교회를 얼마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안정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도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주일학교 하고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그 자녀에서 적금 넣고 부어 넣고 그런 데 뭐 있습니까? 그 돈 주면 자녀가 뭐예요? 다 탕진하고 다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그게 하나님 저주다. 현재의 말씀이 여러분 당신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려고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바꾸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을 바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 하는 겁니다. 지금 확증해야 된다. 지금 시험해야 돼. 네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세련미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한순간순간을 살려고 하는 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그 싫은 소리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때는 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너에게 엄격하게 하게 됐다. 그러나 나의 엄중함과 나의 의분을 보지 말고 어떤 엄중함을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엄중함, 말씀의 엄중함을 너희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언할 때, 만났을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 번째로 너희를 찾아갈 텐데 가기 전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게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소망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편지를 먼저 보내서 자신이 가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편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신이 가는, 그러면 자신이 가서 또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의심해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준 말씀이 어디 있어 하면 드러내봐. 당신이 사도요? 사도인 거 증거 내봐. 이렇게 계속 비난하는 자들에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남인 자기만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그게 제일 1순위인데 이들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적인 사람이다.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되어져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안한 중에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이미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고통과 고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자신을 알아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여지면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중하게 쓰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이 그들에게 엄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이 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시면 우리 중에 나만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극히 사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강요하실 겁니다. 주가 오실 때는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번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엄하게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귀찮고 말씀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말씀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갑박하고 답답하게 돼요.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도무지 나도 잘 모르겠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하고 나 사이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자녀들은 죽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자녀들에게 쏟아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얼마나 신속하게 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위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꿔놓으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바꿔놓으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면 누가 바꾸신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교회에 속한 영혼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고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회이고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조 목사 개인이 하는 것, 저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저는 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의 역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치매가 가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도달되기를 늘 소망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여서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말씀다운 성도 되어져 가는 것, 정말로 성도답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